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혼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합니다. 금식만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만 하고 세상 생활을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쾌락주의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탕하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결혼하기 싫습니다. 금욕해야 되니까 결혼 안 해야 돼요. 방탕하려니까 결혼 안 해야 돼요. 그게 바울한테 결혼 안 하는 게 좋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지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 보편적으로는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한 다음에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남편으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부관계도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합의하에 기도할 때는 분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생활을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지만 부르심대로 해라. 보편적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가정 이루는 게 뜻이니까 그렇게 살고 특별한 경우 독신의 은사 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 이것이 저번 주에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문제냐? 결혼을 하고 나면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혼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인간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못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못 지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요.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게. 그렇지만 원래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혼에 대한 문제를 접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남자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뜻은 이혼하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자꾸 여인들이 버림당하고 이혼당하고 예전에 남성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이혼하더라도 여자한테 이혼 증서 써줘라. 그래서 딴 데 시집 갈 수 있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시집을 못 갑니다. 또 근데 유대사회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했지만 남편이 이혼 증서 써줬다. 자유다. 그럼 딴 데서 결혼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하고 증서를 줘라 했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또 이혼할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죄짓고 타락하고 불완전해서 그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돼. 아유, 이혼한다. 가정도 못 지켜서 이혼했다.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서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만한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나 잘하면 됩니다. 나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고 혹시 내가 또 이혼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건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마음을 지켜서 이혼하지 말고 남들 사람의 걸 학대하지 마라. 말라기에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고 제사만 끝나면 마음대로 삽니다. 이혼하고 음행하고 남의 거 빼앗고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드리기 싫다. 누가 예배 성전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거 도적질한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 그리고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옷으로 감추는 것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결혼해서 가정도 잘 이루고 살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데 믿음 안에서 결혼한 가정이 있고 믿음이 없을 때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으로 나눕니다. 둘 다 남자와 여자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로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변화시켜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본적으로 이혼을 믿음 안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어.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엄격하게 들어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서서 이혼하지 말고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혹시 만약 갈라섰으면 다시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해서 갈라서도 또 결혼하는 건 가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졌으면 그냥 따로따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용서하고 화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 안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사람들이 자꾸 못 지키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것 같이 말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 벌써 인간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혼도 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혼하니까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 얘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게 배려해 준 겁니다. 우리 여자값들 남성 위주로 사니까 남성들이 자기들의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은 결혼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원래 성경에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버려도 됩니다. 그건 이혼해도 돼요. 다른 거는 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율법에도 배우자가 남자나 아내나 음행을 하고 가늠한 게 드러나면 그건 정당히 이혼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도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 아내가 음행을 해왔거나 간음을 했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내보내라. 그 대신 이혼증서 써줘라.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여자는 그 당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혼당해서 이혼증서도 안 써주면 다시 결혼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증서 써줘라.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음행한 연고 말고 수치되는 일은 어디까지 적용했냐면, 이 남자들이 자기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내가 밥을 태웠다. 그럼 이혼해도 됩니다. 이건 수치된 일이에요. 남편에게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태워? 쫓아내. 아내가 얼굴이 못생겨졌다. 내가 보기에 싫다. 그럼 쫓아냅니다. 별의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다 쫓아냅니다. 너는 나에게 수치스럽다. 모르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화장을 지으니까 얼굴이 수치스럽다. 밥을 맨날 태웠다. 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남성 중심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내를 막 버리고 바꾸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라. 확실하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보내려면 이혼증서 써줘라. 다른 데 가서 결혼하게. 그래서 이혼이 어떻게 뭐 합법화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걸 또 합법화해서 막 이혼증서 막 써줍니다. 남자들의 탐욕은 한이 없어. 처음엔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좀 살아보다가 실증나면 그냥 이혼증서 빼버려. 이슬람교는 지금도 일부 사처제입니다. 4명까지의 부인을 합법적으로 얻어도 돼. 지금 이슬람권에서 많이 유학을 오거나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국 여대생이나 여성들을 꼬셔가지고 결혼합니다. 자기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런데 결혼하고 본국에 가면 부인이 3명, 4명 있어. 법적으로 4명. 이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자들은 탐욕이 많아가지고 자꾸 결혼하려고 이혼증서를 막 써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금하고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혼하는 것이 안 된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이혼하고 싶은 마음 드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30살에 결혼한다고 치면 보통 25에서 30에 친다면 30년 동안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어.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틀리고 다 틀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살려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맞춰주고 살아야죠. 서로.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결혼하면 바로 애기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애기 낳으면 애기 키우고 애기에게 집중이 돼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된다. 3년에서 5년은 부부만 하나가 돼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관찰하고, 아, 우리 남편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내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3년에서 5년 돼서 딱 부부가 하나 되면 그때 애기 나면은 힘을 합쳐서 잘 키우는데, 부부도 하나가 안 됐는데 애기 키우느라고 애 돌보면 이혼하는. 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자가 애한테만 붙잡혀 있으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바람피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혼했으면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식성도 파악하고 옷 입는 것도 파악하고 서로 배려하고 맞춰서 하나가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이거 이혼해야겠다. 너보다 좋은 여자 많다. 너보다 좋은 남자 많다. 이혼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가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가정들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되냐, 유럽처럼 이제 결혼할 것도 없다. 동거하자. 동거. 다니다가 눈 맞아서 좋은 거 같이 살아보고, 살다가 아니면 또 그냥 헤어지고, 결혼하면 위자료 주고 이혼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지자. 그래서 막 삽니다.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미국이 보니까 이혼율이 50%예요. 50%. 10쌍이면 5쌍이 이혼한다. 한국은 한 30% 된다고. 저도 보니까 저랑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30년 이상 교제하는데 한 6가정이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50% 되겠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유별난 친구 아닌데 6가정 중에 3명은 이혼했어. 3명은 결혼. 근데 그 3명 이혼한 친구도 또 다시 결혼하더라고. 결혼해서 또 살더라고. 그런데 보면 이혼하면 상처가 큽니다. 이혼 안 한 사람은 몰라. 그 마음. 이혼할 때 그 과정과 헤어짐과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혼한 친구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아픔이 있어. 이혼은. 그래서 결혼하면
또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기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혼하고 뭐 살고 또 재혼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음행한 영보가 없으면 참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 배우자라도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말한 예화는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음행한 영보 없이 같이 살아야 된다. 참고.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둘 다 불신자로 결혼해서 술도 먹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아내가 교회를 가고 남편이 교회 가서 믿음이 됐어. 그래도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이 옵니다. 영적으로 틀어지는 게 제일 큽니다. 이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틀어지는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 틀어지는 것도 있고 성격 차이도 많지만은 가장 갈등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인간의 가장 기쁘기 때문에 남자는 교회 갑시다 하는데 아내는 난 등산 가고 싶어요. 아내는 교회 갑시다 남편 나 골프 치러 가고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마다 보니까 교회 가는 아내가 꼴 보기 싫고 등산 가는 남편이 꼴 보기 싫고 이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칙은 또 뭐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뜻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일평생 그 배우자 구원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우리 교회 보면 예전에 원당교회 큰 교회 보면은 권사님들 일평생 남편 구원 못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해도 조금 교회 나오다가 또 그냥 세상으로 빠지고 남편들은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많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담배도 같이 피고 도박도 좀 하고 이러니까 교회는 더 나오는데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일평생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은 될 수 있으면 믿음 안에서 자녀들도 결혼시켜야 돼.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혼해서 기도해서 구원을 시키면 좋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이 서로 안 믿을 때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이혼하지 마라. 왜?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았을 때 결혼한 사람들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하도 조심성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어떤 거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으려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자 배우자가 너 교회 다녀도 돼.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살고 싶어. 그러면 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안 믿어도 내가 나 믿음 갖고 있지만 그가 함께 살기 원하면은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믿음을 가지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집니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내가 믿음을 가지면 남편도 얼떨결에 교회 따라오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결혼하고 함께 살아라. 그러면 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도 거룩해진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하면 자녀도 부모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 배우자가 난 너랑 못 살겠다. 옛날에는 안 그러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미쳤다. 난 너랑 싫다. 그러면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어. 이혼의 조건이 음행과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할 때는 이혼하는 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번에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또 헌금을 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이 아드님이, 제가 있을 때는 운동기구 팔던 아드님이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근데 이 아드님이 하나님 만나고 완전 변화됐어. 성령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보험을 하는데 고객이 500명이랍니다. 아주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결혼을 별로, 아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니까 불신자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 성격도 많고 좋으니까 친정집 가서 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 산으로 놀러도 다니고 막 했는데, 남편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거 교회만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부인이 이제는 싫은 겁니다. 이거 정신병자다. 이거. 예수에 미쳤다. 일만 하고 가정은 안 돌보고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거 같이 못 살겠다. 하루는 일하고 오니까 보따리를 싸놨더니 나가라고. 당신의 모습. 생활비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주고 잘못하는 거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불신.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에 변화시켜줍니다. 기도하면. 그게 있냐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 배우자가 난 너랑 못 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라고 했어. 매이지 말고, 그래? 네가 정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랑 살기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혼 안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찾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불렀으니까 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해도 인내하고 기도해라. 그러다가 남편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 하되, 정말로 불신자가 난 너랑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혼해라. 이혼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참고 구원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또 불신자랑 결혼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해 주리라? 아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내 남편, 아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해서 불신자 남편, 아내 잘 배우하고 기도해서 구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너무 방해하고 이혼하기 원한다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니까 이혼해도 된다. 하지만 최대한 참고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 음행한 연구 외에는. 가늠하고 바람핀 게 드러나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어.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안 믿는 불신자 가운데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믿게 됐을 때는 참아라. 참고 배우자까지 구원해라.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불신자 배우자가 진짜 이혼하기 원하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하지만 참고 배우자를 구원해라. 마지막 세 번째, 이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혼 안 하는 거지만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대로 이건 도저히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시나 믿지 않은 자가 난 너랑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산다, 갈리겠다, 이혼하겠다면 형제나 자매나 구애받지 말고 이혼하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다면 이혼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 구원해라.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간다. 교회 갔다 온다고 집에서 쫓아낸다. 폭력을 가한다. 교회 못 가게 한다. 신앙생활 못하게, 이런 거는 이혼해도 된다. 매일 거 없다. 그거는 신앙을 위해서는 이혼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참고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전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경우가 음행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한 남자가 장성해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이 남자가 다른 데 가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룬다. 그 이혼해야지 어떻게. 왜? 이 남자가 창기와 한 몸이 되면 또 그 악한 영향을 받는 한 몸이 되는 그 사람이 또 와서 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또 한 몸을 이루면 나까지도 부정해지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남녀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정말 사랑하는데 음행하는데 아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음행하고 오세요. 난 마음 넓습니다. 얼마든지 즐기고 오세요. 그런 남자 없어. 그런 아내 없고 남자도 아내가 바람피고 죄지는데 아유 그래 나보다 더 좋은 남자 한번 즐겨봐 놀아봐. 난 마음 넓어. 그럴 남자 없잖아. 잠언에 보면은 이 바람피는 걸 남편이 보면은 어떤 뇌물을 갖다 줘도 그거 안 받는 거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복수한다는 거야. 이 남녀가 진짜로 사랑하면 배우자가 외도하는 거 못 참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 드러나고 외도한 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허락했어. 음행했으면 이혼해라. 왜?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사같이 용서하고 살면 되겠지만 그러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남편들 바람 많이 피죠. 살죠. 그렇지만은 참지 못하면은 막 원수 갖고 죽이고 싶고 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구에는 이혼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일이라.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는 건 다 가능이다. 잘못해. 음행했으면 그때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면 그거는 이혼해야 돼.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늠합니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건 다 죄다 가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거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든지 불신자 배우자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음행을 한 연고, 가늠했으면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이 깨어진 거니까. 신뢰가 깨어진 거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면은 결혼하는 게 좋고. 또 하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근거로 해서 헤어지자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요.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으니까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음행한 연고,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참고 기도해서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이 깨지면 정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라는 이런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 김지한 대표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미혼부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딸이 있어. 미혼 아버지야. 미혼모가 많죠. 남자들이 책임 안 지고 도망가서 여자 혼자 애기 낳아서 키우는. 근데 미혼부도 꽤 있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능력이 있었어. 학사장교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7년 동안 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자기 생활력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했어.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먼저 동거부터 해버렸어. 사업도 하다가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동거하다가 임신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침 일이 잘 될 때 모든 게 잘 되지만 안 될 때 또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사업체가 망해버렸어. 경제가 나빠지고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이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친구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산후우울증.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 지금도 나빠서 나간 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집도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다가 어쨌든 아기는 낳습니다. 딸을 아주 이쁜 딸. 가명인데 사랑이라고. 딸을 낳는데 딸을 낳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미혼부가 이 핏덩이 딸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 생활을 해야 경제 생활 하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님들이 워낙 완고한 분이라 가지고 모진 말을 하고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키워라. 부모님들이 돌봐주지도 않고 가족 형제들도 다 등졌어. 혼자가 됐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우리랑 관계하려면 이 애 고아원에 버려라. 고아원 버리고 너 다시 결혼하든지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얘를 키우냐 이렇게. 근데 애가 너무나 이쁜 겁니다. 지금 보면 사업도 망했고 부인도 나갔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애가 눈 뜨고 있는 거 보면 천국 같아. 너무 이쁘고 너무 기쁘고. 근데 애가 눈 감고 자면 이제 현실이 뭐예요?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돼? 직장을 여러 군데 가가지고 애를 업고 가서 일을 합니다. 애를 업고 뭐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사업장에서 하루 이틀이지 못 받아줘. 애를 데리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쫓겨나서 집에 있는데 애가 또 어리니까 아픕니다. 병원 가가지고 또 치료비가 많으니까 중고차도 팔고 집도 팔고 있는 거 다 없어 이제. 어떻게든지 직장생활 하려는데 유지를 할 수 없고 애는 키워야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고아원은 보낼 수 없고 가정이 깨지면 이런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고통 가운데 분유통을 열어보니까 한 숟가락밖에 없어 우유가. 애를 먹여. 자기는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먹었어.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밥도 안 넣어. 애기는 먹여야 되는데 이거를 물에 타서 먹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애기 엄마 미혼모가 먹을 게 없어서 분유통을 훔친 거예요. 애기를 주려고. 근데 그게 경찰에 발각됐는데 불쌍하다고 경찰들이 분유통 사주고 애를 돌봐줬다. 아 나도 슈퍼에 가서 분유통을 훔쳐야겠다. 걸리면은 도와줄 거고 안 걸리면 이걸 먹여야지 도적질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미혼모는 세상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미혼부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이게 친자가 확인해. 이제는 유전자 검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호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법적으로 그때 당시 미혼모는 자기 호적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출생신고를 하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출생신고만 하면 나라에서 도움도 받고 애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의료보험도 못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훔치다가 난 유치장 가면 얘를 못 키우니까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사람들 많고 부자인 강남역에 갔어. 강남역에 가서 처음으로 국어를 합니다. 국어. 박스에다가 써가지고 나는 미혼부입니다. 내 아내는 나가 있고 나는 얘를 키우려고 하는데 2개월 동안 지금 실직이 됐고 분유가 없고 애가 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서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이 있으니까 하루에 막 5만 원씩 도와주더라고요. 분유 사서.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나가서 국어를 하는데 경찰들이 오더래요. 경찰 2명 신고받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잡혔어 경찰은. 근데 이 경찰이 참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안 그러고 선생님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 유모차를 끌고 남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아기를 데리고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신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인 시위는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되니까 다른 오늘은 추우니까 집에 가시고 날 따뜻할 때 나오세요. 얼마든지 시위하고 자기 형편 알려도 됩니다. 법적으로. 오늘만은 들어가세요. 용기를 얻어서 1인 시위를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합니다. 나는 미혼부인데 내 딸을 출생신고하게 해주세요. 법을 바꿔주세요. 출생신고해서 나라에서 보조도 받고 의료보험도 받게 해주세요. 그거를. 근데 한 중학생 여학생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아저씨 내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모자 쓰고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도 된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걔가 그 중학생이 SNS에 올렸어. 이렇게 어려운 아저씨가 있습니다. 애기 키우려고 하는데 미혼부고 출생신고 못하고 어렸어. 그걸 사람들이 보고 또 방송에 소문이 났어. SBS Y 이야기가 뭐 그런 코너에서 카메라가 왔어.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이 베이비박스라고 있습니다. 주 사람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 하는 거기다가도 맡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도와줬어. 출생신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방송국이 가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무조건 미혼부는 안 된다 했는데 방송국에서 오고 그 목사님이 도와주고 하니까 극적으로 법을 바꾸고 판례를 바꿔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줬어. 너무 행복해요. 출생신고하고 도움의 손길하고 애를 키우니까 너무나 행복했어. 근데 한 분이 이
거제도인가 이 남해 해남인가 연락이 와서 은근히 그 미혼부가 많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딸이 이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럼 오세요 해가지고 자기 고시원에다가 이름을 등록해서 자기가 출생신고한 그 구청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 도와줬던 공무원이 딴 데로 발령이라고 했어요. 그게 또 안 된다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 딸 사랑이가 출생신고할 수 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아무나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방송국 사람 다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나도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제는 이런 미혼부, 미혼모, 한부모 가정 도와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대표입니다. 아까 얘기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줍니다. 연예인 김혜리라는 탤런트, 개인적으로 우리 형 동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탤런트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를 9시부터 3시까지 내가 봐주겠습니다. 애 봐주고 그 탤런트가 자기 일가고 그 막 도움의 손길이 오고 강연도 합니다. 자기 고통을 강연하면 강연비 받으면 자기 같은 가정 모아서 월미도에 놀러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 한부모 가정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2015년도에 이분을 통해서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어.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에서 자녀가 맞으면 혼인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창받았어. 그리고 천재는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 됐어. 가족부에서 미혼부, 미혼모 어려운 상황을 자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표로서 이런 가정들 돌고 살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깨지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싸우고 지지고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위로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뤘으면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 불가피하게 아까 같은 경우에 이혼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요즘 큰 교회 보면 이혼한 가정들 많아요. 설교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이혼은 죄다 가능했다. 그 가정은 다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안 넘어졌을 때는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웃 가정에게도 아까처럼 믿음의 가정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서 행복한 결혼생활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